그걸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본문을 권 6주, 7주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본문이 좀 길고 또 좀 어렵기도 하고 또 내용이 반복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그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그런 본문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자그마치 52장에 걸친 긴 성경을 예레미야에게 쓰게 하시고 오늘까지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본문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본문을 좀 몇 번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실 때에 비유나 특별히 어떤 상징적인 그 물건들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는 예를 들면 허수아비 가지고 말씀하신 거라든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 이런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흔히 일어나는 장면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또 하나의 장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그 하는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가 하는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겠다 그 말이죠. 가서 본 것은 아주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토기를 만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릇이 제대로 모양이 안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진흙을 다시 깨트리고 뭉개가지고 짓이겨가지고 또 다른 그릇으로 또 만들고 이렇게 하기를 계속 반복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이스라엘은 진흙과 같은데 토기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부수고 또 깨트리고 또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고 또 시도하고 이렇게 하나님도 지금 이스라엘에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가 진흙이다 하는 이 단순한 비유는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보면 진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는 장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지으시다 하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토기장이라는 단어가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이지만 그 원어근은 같은 겁니다. 야짜르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장면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는 것과 똑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야말로 정말 오리지널 토기장이이신 거죠. 또 하나는 토기장이가 지금 그릇이 만들어질 때에 자기가 원하는 그릇이 나올 때까지 뭉개고 다시 만들고 뭉개고 다시 만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토기장에게 있죠. 토기장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올 때까지는 얼마든지 무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기의 백성을 어떤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서 작품이 나올 때까지 무너뜨리고 다시 만드시고 깨뜨리고 다시 만드시고 하시는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도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진흙이다. 우리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또 우리 삶 자체가 진흙입니다. 그런데 진흙인 것이 다행인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또 좋은 그릇이 만들어지는 아주 값비싸고 가치 있는 그릇. 값비싸다기보다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그릇의 목적은 예쁠 필요는 없지 않아요. 그렇죠? 예쁜 그릇이면 더 좋지만 그릇은 잘 담고 안 깨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뭔가 쓰시고자 하는 데에 우리를 택하셨다. 진흙으로 택하셨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원하는 그릇이 안 되면 좀 하나님이 또 뭉개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권한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있죠. 오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진흙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줬는데 제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찌그러뜨리고 또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토기장이가 그릇을 잘못 만드는 것은 글쎄 뭐 토기장이 실수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진흙이 제대로 반죽이 제대로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좀 곱게 안 갈아져 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토기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또는 우리들을 그릇으로 만드시는데 제대로 작품이 안 나왔다. 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손길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술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전적으로 진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당연히 진흙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제대로 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데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라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죄 때문에 그릇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18장은 이렇게 이제 그릇이 완성되기 전에 부셨다가 만들었다가 부셨다 만들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다음 장 19장에 보면 완성된 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새로운 장인데 거기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레미야에게 그릇을 하나 사오라 그랬습니다. 토기장이 집에 가가지고 옹기 그릇을 하나 사서 성 바깥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또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시체를 갖다 버리는 그런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가끔씩 나오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흰놈이라 그러니까 무슨 백인의 아들인가 하는 게 아니고 그 골짜기 이름이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서 산 그릇을 깨트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릇이 완성되기 전에 진흙으로 있을 때는 다시 깨트리면 재생이 가능하지요. 그런데 완성된 그릇이 깨지면 그건 재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19장 두 장에 걸쳐서 토기와 관련된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내 손에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줘라. 다르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19장과 같은 그릇이 깨지고 더 이상은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한 개인뿐 아니라 한 나라와 국가에 대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선에 대해서도 뜻을 돌이키겠다. 이 돌이킨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건 말씀이죠. 죄를 떠나고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그 재앙에 대해서 내가 뜻을 돌이킬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이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한 선에 대해서도 내가 뜻을 돌이키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먼저 하나 첫 번째 드리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지금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그릇이 잘못 만들어지고 진흙이 잘못돼 가지고 작품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그릇, 질그릇 또는 그 진흙을 포기하시고 버리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그들을 완전히 몹쓸 그릇으로 몹쓸 진흙으로 그래서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시는가 아니면 끝까지 보관을 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올 때까지 만족될 때까지 계속해서 깨트리고 새로 만들고 하는 일을 계속 반복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대충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계속 깨트리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일을 반복을 하시는데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베풀어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재앙을 내리고 계책을 베풀겠다.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치료하신다. 뭘 위해서요? 그들을 원하는 그릇이 만들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재생하고 해보지만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안 되겠다 버리는 게 아니라 마지막 방법으로 이 진흙을 제대로 만들어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개인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계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재앙과 계책, 망가진 그릇 또는 도무지 회복이 불가능하고 재생이 불가능한 이 진흙 덩어리를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완성된 그릇으로,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렇게 해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하시는 방법이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운데 그런 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사사시대 이렇게 참 많았고, 그 마지막 방법은 전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 성경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원래 의미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보면 이 전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면 전쟁의 승패는 둘째치고 전쟁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안 일어난다는 것이 저는 성경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쟁이든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시작도 중단도 끝도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제대로 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재앙이나 전쟁을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었고, 지금 예레미야 당시는 바로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정말 마지막 단계까지 온 것입니다. 포로 직전에 있고 이미 포로로 2번이나 끌려간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저 말씀은 예사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에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하는 말씀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들은 재앙 가운데 있고 전쟁 직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자연적인 행위는 그렇구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걸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레미야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레미야에게 또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재앙과 계책이 있다, 전쟁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마지막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는가?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예레미야가 한 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 방금 앞에 했던 모든 말씀들 다 헛된 말이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도모대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저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저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당황도 하고 좀 놀라기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2가지를 말씀하는데, 너희들 주변에 있는 나라들, 예를 들면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에 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조상적부터 믿어왔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믿은 나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조사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죽은 신을 섬기고 가짜 신을 섬기는 그 이방 나라 사람들도 자기가 믿어왔던, 조상들이 믿어왔던 신을 교체한 적이 없는데 너희는 왜 그러느냐, 어떻게 조상부터 믿어왔던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교체를 하느냐 하고 아주 정말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른 이방 민족들,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선민이니 할례받은 백성이니 그렇게 자랑하는 너희들하고, 너희들이 조롱하고 있는 저 이방 민족들하고 자기들의 신을 대하는 태도부터 한번 조사해보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너희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는
그 주변에 있는 레바논이라는 큰 레바논의 산이 있는데 그 산은 이제 만년설입니다. 지구상에 만년설이 몇 개 있죠. 미국도 만년설이 몇 군데 있죠. 그 1년 내내 눈이 녹지 않고 덮여 있는, 눈으로 덮여 있는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레바논의 그 눈이 덮여 있는 산을 한번 봐라. 거기에 눈이 바위를 늘 덮어 있다. 레바논의 산에 눈이 바위하고 떨어진 적이 있더냐? 없죠. 없습니다. 레바논 산에 눈과 바위가 분리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떠났느냐? 그 말입니다. 그 주변의 이방 나라들과 산에 눈을 가지고도 너희들이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이렇게 듣고도 이 정도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그를 붙잡고 구덩이를 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대적한 거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입니다. 오늘 여기에 주변의 나라들이 자기 신을 버리지 않았고 레바논 산에 눈이 바위와 분리되지 않았다는 이 얘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너희들이 어찌 나를 잊어버리느냐? 그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다음 하는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 대적하게 되어 있다. 지금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 23절에 이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관적인 잊어버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어찌 그 배물을 입겠으며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이게 이제 결혼 예물, 결혼 예복 같은 거죠. 아마 유대인들은 아마 이 결혼 예복 같은 걸 집에 보관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결혼하신 우리 부인들이 결혼 그 드레스를, 웨딩 드레스를 집에 보관하는 분 잘 없죠. 그 비싸서 그 뭐 다 빌려서 입지 그거 보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유대인들은 결혼을 할 때 입었던 옷이나 폐물, 이 결혼 예물 같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어느 나라든 다 하지만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 말씀은 유대인 그 여성들에게는 맞는 얘기죠. 그렇지, 어떻게 결혼한 여자가 결혼 예물, 신부 때 입었던 그 드레스를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었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 있느냐? 어떻게 자기 폐물과 결혼 예복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도 나를 잊어버렸느냐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이 병으로 말하면은 건망증입니까? 기억상실증입니까? 이 건망증이 아닙니다. 이건 기억상실증입니다. 건망증은 아차, 아유 몰랐네, 다시 돌이킬 수 있죠. 기억상실증은 아예 그냥 기억이 없는 겁니다.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상태. 참 이 좀 무서운 얘기고 또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가 치매에 걸리면 자기 자식을 못 알아보는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참 그러면 너무 안타깝죠. 드라마에서 그런 거 보면 참 눈물겹습니다. 정말 뭐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아들을 보고 대근 뉘시오 그렇게 물어오면 자녀들이 가슴이 무너지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당신 누구요? 기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 이야기, 오늘 그릇을 만들 때까지 깨트리고 다시 만들고 깨트리고 다시 만들고 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깨트림에 있지 않고 다시 만드심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징계가 핵심이 아니고 회복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뭉개고 다시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면서도 원하는 작품이 나오기 전까지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깨트릴지언정 버리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그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했느냐? 너희가 영원히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천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언약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대로 방치를 해두느냐? 진흙으로 있으면 소용이 없죠. 그릇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릇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상숭배의 죄라는 걸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른 그릇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약속이 그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깨트릴지언정 버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제대로 된 그릇이 나오지 않고 그릇이 모양이 엉망일 뿐 아니라 진흙 자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 진흙으로는 도무지 그릇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되어버린 우리들을 보고 후회 안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들이 자식을 후회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혹 그런 부모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워낙 망나니로 자라면 정말 자식을 두고 부모가 후회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은 아니지만. 그런데 혹 부모는 자식을 후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후회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시고야 만다는 것이 오늘 토기장의 비유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는가.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걸 말할 때에 부모의 자식 사랑, 특별히 어미의 자식 사랑이 가장 크겠지요. 젖먹이 자식을 어떻게 여인이 잊겠습니까? 자기 몸에서 난 아이를 어떻게 잊어버리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혹 그러는 부모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정상적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정말 내 목숨을 내어주고라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그들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 혹 간혹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저 이야기, 혹시 그들이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쓴 게 아니고 새겼다 그랬습니다. 돌에다 새기는 거죠. 원래 손바닥에 새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프지요. 피가 나고. 안 그러겠습니까? 손바닥에 새긴 사랑, 그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손발이 찔리면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저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의 찔린 손 못자국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과장된 표현도 아니고 그냥 시적인 표현도 아니라 저것은 사실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와 사랑을 받고 살아온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 진흙을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새 그릇으로 만들고야 만드십니다. 너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다시 촉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방망이로 깨기도 하고 다시 물을 뿌려서라도 굳어져 버린 우리들의 이 진흙 덩어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손에 들릴 수 있는 진흙으로 만들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새 그릇으로 새 진흙을 사서 쓸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망가져서 도무지 사용할 수 없는 재생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진흙덩이도 또 만들고 또 녹이고 또 다듬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의 손에서 그릇이 만들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저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에 실행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잊어버릴 수가 없다. 너희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부모가 자식을, 어미가 그 자식을 잊어버려도 나는 너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토기장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정말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내 인생을 내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면 뭐지? 나는 진흙입니다. 진흙이 어떻게 자기 스스로 그릇이 된단 말입니까? 토기장의 손에 안 들린 진흙이 어떻게 그릇이 된단 말인가요? 우리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그 손에 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추어 드리게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진흙인 우리들을 깨뜨리긴 하시지만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한 번 택한 진흙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릇이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고 깨뜨렸지만 다시 우리를 사용하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 더 큰 사랑, 더 큰 약속이 있습니다. 버리지도 않으시지만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아니한 그릇, 너는 어차피 안 만들어질 그릇이니까 이 진흙덩이는 내가 그냥 진흙으로만 남겨두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죠. 그러나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재앙을 내리고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진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말랑말랑해진 그릇이 될 때까지, 진흙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또 녹이시고 또 녹이셔서 우리를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아오면서 특별히 미국 이민 생활을 통해서 몸은 이곳저곳 안 아픈 곳이 없고 경제적으로는 재기가 가능할까 하는 절망이 찾아올 때가 우리에게 있고 삶의 소망이나 희망도 없는 눈물로 밤을 지내고 한숨으로 아침을 맞이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진흙인 우리 때문이 아니라 토기장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토기장이의 입장에서 보면 버려도 벌써 쓰레기통에 버려져야 될 진흙덩이와 같은 우리들을 하늘 아버지, 하늘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다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주물럭주물럭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부드러운 진흙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나를 보고 진흙인 나를 보면 형편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아직까지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인생이 어떠했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망가진 인생, 재생이 불가능한 그릇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토기장이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은 최고의 기술자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흙으로 만드시는 것을 잘 하셨고 지금까지도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고 그 손길이 오늘 나에게도 떠나지 않고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03편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좋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이사야에서는 어미가 얘기했는데 또 고맙게도 또 아비도 안 빠뜨려줘서 고맙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진흙 덩어리 같고 먼지 덩어리와 같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면 흩어지고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에서 왔으니 먼지로 가라.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먼지로 끝나고 흙으로 끝나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망가지고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심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짊어지고 죽어야 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없는, 제대로 그릇이 될 수 없었던 엉망진창이 되었던 우리 진흙덩어리를 하나님의 손에 만들어질 수 있는 그릇이 되기 위한 진흙으로 만드시는데 모든 수고를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토기장이신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줘서 제대로 된 그릇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불순물을 제거하고 우리를 하나님 손에 제대로 된 진흙동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진흙처럼 스스로 흙처럼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이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고 그 두 분이 우리를 지금까지 만들어 가시고 또 앞으로도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칭찬하는 그런 모습, 그런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는 그릇,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로 인정받고 존경받고 환영받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소중한 그릇,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릇, 그 그릇으로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와 연약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파기되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한 그릇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만드시고야 마십니다. 그분은 완벽한 토기장이시고 그분의 아들은 우리가 그분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아름답게 빚어질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바라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자신에게 가지고 계신 그릇 만드시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그분이 올려놓은 작업대 위에서 내려오지만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그 주님이, 토기장이신 그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되시기 전에 하셨던 것이 먼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가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분이 진짜 했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건 창조주였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일 뿐만 아니라 창조주입니다. 토기장이와 창조주의 차이가 뭘까요? 토기장이는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주는 진흙 없어도 됩니다. 아무것이 없는데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신 것만 해도, 안 버리는 토기장이신 것만 해도, 인내하시는 토기장이 절대로 진흙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토기장인 것만도 고마운데 놀랍게도 그분은 창조주였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시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시고 우리를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실까?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만들어지길 원하는가? 내가 원하는 내 소원이 있죠.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어져 버린 인생의 문제들을 하나님 한번 회복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경제도 내 인생에 망가져버린 그거 하나님께서 다시 재생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먼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보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닮은 형상을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손길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과 고집대로 살아왔던 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나님의 손에서 토기장이의 그
작업대 위에서 올려놓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다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부터 먼저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그것이 고침받기를 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요, 정말 고침받고 다시 재생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 인생의 삶이 있습니다. 이것도 고침받고 싶고 저것도 고침받고 싶고 이것도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고침받고 싶은 것은 저의 망가져버린 영혼입니다. 육체도 아니고 내 삶의 육신의 삶도 아니고 망가져가는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토기장이는 토기밖에 만들지 못하겠지만 당신은 나의 영혼을 새롭게 만드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으니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피 흘리심의 공로를 의지해서 오늘 제 영혼을 당신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거부하지 않고 뛰쳐내려오지 않고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나의 삶,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저의 영혼이 되어서 하나님이여, 제 삶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기 전에 저의 영혼부터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의 영혼부터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이 주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른 모든 삶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고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아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망가진 삶, 망가져버린 영혼을 토기장이신 완벽한 토기장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지켜내실 그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고 안심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내면부터 영혼부터 고치시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실 작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실 것입니다. 오늘 토기장이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주신 약속임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안에, 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서 자유하고 그분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아름다운 토기로 거듭나는 하나님 백성 될